인생을 산다는 것을 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매일매일을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019년도를 살아오셨고 벌써 2020년도도 한 달의 중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몇 배로 더 힘든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겪게 되죠. 제가 이 신방을 가보거나 아니면 구역 보고서를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5일 동안 작심 5일 하면서 신년 저녁 부흥회를 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전해보다 한 100명 가까이 더 많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매 저녁마다 내셨던 그 헌금의 그 봉투에 물질만 내신 것이 아니고 빼곡하게 기도 제목들도 적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출석 도장 딱 찍으셔서 마지막에 그 밑에 기도 제목들도 이렇게 내어주셨는데, 제가 꼼꼼하게 모든 분들 걸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몇 장만 읽어봐도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기도 제목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취업 문제, 자녀들 결혼시키는 문제, 관계 문제, 가정의 형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 문제, 영적인 문제, 신앙 문제, 모든 게 문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문제니까 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 조국 사회를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조국 사회가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곳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고 자꾸 문제를 양산해내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런 노력도 하고 저런 노력도 해보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의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우리 조국 사회를 보면요, 마치 비행기가 막 흔들리다가 곤두박질 칠 것 같은 그런 너무나 불안한 그런 현재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비행기 안에 타고 있으니까 어지러운 거죠. 그리고 너무나 불안한 거죠. 사람들마다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불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그런 불안, 스트레스가 우리들에게 공황장애를 주기도 하고요,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들을 자꾸만 발생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떻게든지 이런 문제들, 마음에 입은 상처들,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겪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각기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TV를 보면 사람들마다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 대체로 두 가지 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TV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사람들이 먹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꼭 어떤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차를 마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한번 나가 보십시오. 식당마다 사람들은 엄청 많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뭐가 많이 생깁니까? 커피숍이 많이 생겨요. 카페.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대화라도 해야지만, 수다라도 떨어야지만 내가 좀 살겠다. 그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삶을 툭
던지고 뭐 합니까? 여행 갑니다. 여행. 우리가 해외를 여행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가야지만 내가 리프레시 된다, 좀 살겠다. 그래서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자꾸 가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먹는 걸로 아니면 여행으로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보지만 그것은요, 완벽하거나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방법은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받은 이 상처를 그러한 것들로 해결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그 대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문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이 상처를 어디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오직 교회만이 그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는요,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회에 찾아와서 그 문제와 그 아픔과 그 상처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모든 상처와 문제들이 회복함을 얻는 그런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한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온 거죠. 놀러를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피난처, 안식처입니다. 어디에도 피난처를 찾을 수 없었고 어디에도 안식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그 피난처, 그 안식처를 찾아서 지금 도망온 곳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도망을 왔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좀 총동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를 믿음 하나 가지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딱 무너뜨리니까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높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러분, 누가 이 노래 들었을 때 열받을까요? 사울이겠죠. 예, 사울이 이 노래를 딱 듣고는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뭐라고? 왕인 나를 칭송을 안 하고 어떻게 저 꼬마 아이, 저 다윗을 저렇게 높일 수가 있지?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도요, 다 권력을 가진 것 같은 그 왕, 부귀영화를 다 가진 것 같은 그 왕도 겨우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다윗한테 미움과 시기를 느끼니까요, 그 마음이 점점점 커지더니 어떤 마음까지 갑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이 마음 관리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여튼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의 군사를 피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그 나라, 특별히 가드라고 하는 그 나라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가드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그 지역까지 도망가는데, 가드 왕이 누구냐면 아기스라는 왕이거든요. 이 아기스라고 하는 그 왕 앞에 딱 갔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연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미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고 싶으니까요. 살고 싶어서 미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침을 막 흘리면서 이 벽을 막 손으로 막 끓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태예요. 사울을 피해 다니는 것도 비참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까지 무너뜨렸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오히려 적군의 왕 앞에 가서 살고 싶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연기를 할 만큼 비참한 상태, 이런 마음의 상처, 이런 수치, 이런 문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 왕까지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런 미친놈까지 데리고 왔냐 하고 화를 내면서 쫓아내보내라. 적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아둘람. 그 아둘람 동굴까지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봐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내 상처 치유될 수 없고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잘 오셨어요. 제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회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1절에 그러므로 어쩔 수 없어서 어디에도 회복함을 얻을 수 없어서 그러므로 찾아온 그 아둘람 공동체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곳인지, 특별히 회복이라고 하는 이 관점 속에서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아둘람은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첫 번째는요,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의인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아니죠, 의사가 쓸데없고 필요 없고, 연약하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병들고 약하고 힘든 너희들을 위하여 왔다,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거죠.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의사가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의사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힘들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바로 교회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에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요 건강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부류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환난 당한 사람, 모든 환난을 당한 사람.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마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속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정치적으로 폭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의 잘못된 정치력으로 억압당한, 속박당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왔습니까? 빚진 모든 자. 여러분, 빚졌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울이 행하였던 조세정책, 사울이 행하였던 여러 가지 경제정책, 이런 것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폭삭 망한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사울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겪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저렇게 세상에 살다가 보면요, 많은 여러 가지 일들과 그 환경 속에서 제일 먼저 다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찢어지는지 몰라요. 회사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 마음을 다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는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마음이 다친 사람들, 비치고 폭삭망한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인 소외된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교회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기 때문에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상처 입은 자, 문제 많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이렇게 모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신약 264쪽에 있습니다. 신약 264쪽에 있는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교회로 지금 불러 모아주셨는데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봐라, 이 말이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끼리는요, 누구도 서로 자랑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나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프고, 나도 상처투성이고 저 사람도 상처투성이고, 나도 문제투성이고 저 사람도 문제투성이고, 우리는요, 같은 아픔과 같은 상처를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누구도 비난하거나 누구도 없애야 된다고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교회는 이렇게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 말은 교회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으로 인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도요, 신광교회, 교회를 떠올리며 내가 찾아가서 회복함을 얻어야 될 곳,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늘 또 올라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회복함을 얻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찾아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금요 영성 집회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는 회복을 주는 곳,
그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제가 방금 드렸던 이 말씀은요, 교회는 잘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미련하고 천하고 나약하고 문제투성이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이 말은요, 교회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의 문턱은요,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뭔가 좀 드러낼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도 차별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 신광교회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환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어도 감사요, 감사.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감사한 거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분이 행동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리고 판단받지 않는 그런 교회. 여러분, 60년대 초에 미국에 히피 운동이라고 일어났어요. 히피 운동 들어보셨죠? 머리 길게 뭐 이렇게 기르고 수염 길게 하고 옷 막 펑퍼짐하게 입고 막 더럽게 입으면서 그 당시 이게 젊은이들이, 뭐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회에 좀 반작용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히피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 사회에 좀 반항하면서 우리는 집에서 살지 않고 여행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산다, 뭐 이러면서 히피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젊은이들이 머리를 기르고 옷을 이렇게 좀 안 빨고 있고, 그리고 수염을 기르면서 이렇게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찾아간 곳이 교회랍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다 보니까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또 밥도 주고 그럴까 봐 찾아갔는데, 문을 두드릴 때마다 교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밥 먹으려면 머리 깎고 와라. 그리고 수염을 좀 깎고 와라. 아니면 좀 목욕 좀 하고, 우리 교회는 양복을 안 입으면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척 스미스라는 이 목사님이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 엄청 유명합니다. 이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슬로건으로 뭘 이렇게 교회 밖에 딱 내걸었냐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당신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교회 밖에 써붙인 거예요. 그래서 히피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또요, 미국 사람들 안에 척 스미스 목사님, 그리고 갈보리 채플 그러면 누구나 반겨주고 누구나 손을 잡아주는 교회, 그렇게 인식되어 있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번 써붙일까요? 누구나 환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던 사람들은 비록 모든 환난을 당하고 문제투성이고 빚지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변해갑니까? 회복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상처가, 우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군사들로 반드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역대상 12장 8절에 보면요, 이 400명을 가리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용사요,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군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역대상 12장 22절에 이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모였는데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는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멋있지 않습니까?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을과 같은 인생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상처투성이, 문제투성이, 빚지고 폭삭망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거 뭐 하겠나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회복을 함을 얻으니까요 주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류인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회복함을 얻고 그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그 군대로 바뀌어 가는가 봤더니 바로 공동체더라고요. 공동체로 모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처투성이, 그런 문제투성이, 그리고 빚지고 그렇게 억압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혼자 있었을 때는요 그들은 별로 영향력을 못 끼쳐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이 문제가 있고 똑같이 아픔이 있고 똑같은 힘듦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변화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은요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구역은 내 삶을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상처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영적인 가족들에게,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게 나누었을 때에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좋아해주는, 함께 울고 웃는 이런 구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점점점 내가 뭐 되는 겁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건대 이런 예배를 통하여도 회복이 되시지만, 여러분 구역을 통하여, 소그룹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모이는 전도회를 통하여, 각 팀들을 통하여 회복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한 주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토요일 교역자 구역 모임입니다. 우리도 구역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도 구역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주보에 구역을 좀 넣고 싶었는데 다음에 한번 우리 교육자 구역도 한번 넣을까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구역의 내용을 가지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눠요. 그리고 답을 찾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무슨 아픔이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서로 나누고. 제일 잘 나누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저를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만 오픈하세요 이럴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제가 살려고 오픈하는 거, 내 마음을 내가 살려고, 내 삶을 내가 살려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는 우리 교회에게 어떤 모습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리더들이 성도들의 회복을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아이가 있지만 영적인 청년이 있고, 영적인 청년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아비도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아비가 반드시 영적인 청년들과 영적인 아이들을 이끌어 줄 때에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둘람 공동체를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누구에게 모였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다윗 중심으로 모였더니 다윗은 그들이 누굽니까? 상처받고 문제투성이인 그 소외된 400명의 사람들, 그들의 뭐가 되었답니까? 우두머리 리더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지금 아둘람 이 동굴로 뭐하러 온 겁니까? 피신 온 거잖아요. 도망왔잖아요. 여러분, 도망 다닐 때 400명이랑 도망 다니는 게 좋겠어요? 혼자 도망 다니는 게 안 들키겠습니까? 예, 저 같으면요, 400명 많아. 한 10명만 따라오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그리고 딱 보니까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돈 없죠. 상처투성이죠. 이게 잘못했다가는 막 머리로 막 박을 것 같죠. 이게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한마디도 나 너희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 싫어. 왜 하필 너희들이 왔어? 좀 돈 좀 있고 좀 건강하고 좀 싸울 만한 그런 용사들이 안 오고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너희들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않고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다윗의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22장 6절부터 또 다시 볼 수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말씀드릴게요. 집에 가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21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노비라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가 고프니까 떡 좀 달라 그래요. 그때 아히멜렉이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은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떡 진설병은 있다, 이걸 주겠다 하고 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먹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봤냐면, 마침 그 옆에 있었던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사울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자를 이렇게 내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나? 그리고 아히멜렉을 불러요. 그리고 그 아히멜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바로 22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 아히멜렉에게 너 왜 도와줬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14절에 보면, 22장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니 왕이시여, 다윗만큼 왕에게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다윗은 당신의 사위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는 호위무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두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받죠. 감히 어떻게?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만 죽인 것이 아니라 세마포를 입은 모든 제사장을 다 도륙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살아서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겨우겨우 살아서 도망을 가는데 누구한테 갔냐면 다윗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20절. 22장 20절 보시면, 22장 20절입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히멜렉의 아들이 도망해서 다윗에게 가서는요, 21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한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누구 탓이라고요? 나의 탓이다, 나의 탓. 미안하다, 이 말입니다. 미안하다. 다윗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아비아달에게 있었던 그 아픔과 그 슬픔, 미안하다, 내 탓이다.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 그리고는요, 23절 보시면,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그 아비아달을 기꺼이
품어주고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안전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다윗의 태도이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400명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윗이 품어준 거죠. 그리고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상처투성이고 아무리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켰더니 그 다윗이라고 하는 리더 때문에 그 400명이나 되는 상처 있고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맺으면서 이 아둘람 공동체 안에 특별히 다윗이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길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류의 인생으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상처와 그 문제 그것만 해결받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일꾼으로, 그런 군대로 바뀔 수 있었을까?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던 중에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다윗이 적은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굴에서 다윗이 적은 시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가 시편 57편이고요 하나가 시편 142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시편 142편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시편 57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142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905쪽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905쪽에 있는 시편 142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굴에서 뭐 했는지. 오늘 시편 142편의 거기 표제를 보면요, 이 시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이런 시를 적었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간구하는도다. 다윗은요 그 굴에서 한 것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근데 무슨 기도를 했는가?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은 자기의 울분, 자기의 원통함,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문제 많은 다윗도, 원통함이 많은 다윗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들을, 상처 많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먼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회복함을 얻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기도 가운데 회복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부르짖은 그 다윗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동굴 안에서 다윗이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말은, 여러분, 그 동굴 안에 있었던 400명 역시도 누구의 기도로 소리를 들었을까요? 다윗이죠. 리드가 엎드려 기도하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상처 많고 문제투성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5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을 보시면
57편 6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 역시도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에 자신이 겪은 삶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시로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8절에 보시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와, 저는 심장이 뛸 것 같아요. 도망자가 미친 척하면서 살고 싶어서 그 적군의 왕 앞에서 그렇게 연기했던 사람이, 그리고 400명의 힘없고 소외되고 돈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있는 마치 거지 왕초처럼 그런 다윗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하나님,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 어둠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비전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니이다. 주의 영광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위에 아둘람 공동체 이 400명과 함께 펼쳐나가는 이 거룩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이런 꿈을 함께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금요일날 특별히 영성집회에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가정이 회복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복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 하나님의 군대, 우리 신광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 거룩한 꿈,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자 하는 이 거룩한 꿈을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